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했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교회 분열의 조짐에 따른 교훈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장과 6장은 성도답지 못한 도덕적이고 윤리적 불감증에 따른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본문 말씀은 음행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고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 법정의 송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 다시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도덕적 방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음행은 하지 않았던, 통용되지 않았던 음행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가 아닌 계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혹은 엄마가 아직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면 아버지가 혹시 계모를, 그러니까 첩을 두었다라면 첩과 통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면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를 자기 아내 취급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도 헬라 사회 속에서도 전혀 통용되지 않았던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간 상태라면, 죽은 상태라면 그의 아버지의 재산이 그의 새 어머니에게 다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를 취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인은, 중요한 건 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울이 이것이 죄다, 분명한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하니, 그러니까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1절에 보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3차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럽에 있는 일을 아시아에서 들었어요. 이게 온 땅에 지금 퍼진 거예요. 이 일들이 바울의 귀에 들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연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죄악된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는가?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야 하고, 그런 죄가 지속된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너희가 비추고 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은 죄고, 그 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만연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성도들도 죄의 악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4장까지 이어졌던 교회 분열의 문제를 살펴본다면, 서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개인의 일탈의 죄를 자기 사람으로, 자기 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문제의식 여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는 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지금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병들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옳지 않은 모습이죠. 그것이 지위가 높든 돈이 많든 혹은 어떤 파당을 짓는 그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건 전제가 다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지금 몸을 떠났단 말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영으로는, 이 영은 물론 성령을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몸은 지금 이미 떠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판단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비록 몸은 떠나가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나는 지금 뚜렷하게 너희들에게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한 죄짓는 그 그룹들을, 그 무리들을 그냥 한 사람이 1대1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공의를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공동체 전체가 모인 이유는 어떠한 특정 집단을 용인해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바울의 마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것은 악한 일이고 이거는 빨리 출교시켜야 되는 문제다 했던 그 마음과 함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진짜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진짜 그냥 죽을 구덩이에 그냥 넘겨버리고 너는 그냥 구원 못 받아, 너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없어, 자격 미달,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죄 짓는 사람의 죄가 막중함을, 무거움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돌이키게, 그 죄악된 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똑같은 죄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보게 하게 해서 돌이키게 해라는 얘기예요. 왜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네가 공동체 안에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고 분명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제시하고 분명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쓰라리겠죠. 아프겠죠. 출교당해야 되고 그 죄를 드러난 사람은 수치스럽고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당장은 괴롭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그가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6절부터 8절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예요. 좋은 일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성을 가지고 폭발력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것들이 마치 누룩과 같은 상황을 표현하죠. 그러나 정반대로 누룩은 또 성경에서 죄의 확산성을 이야기할 때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룩의 그 효모의 확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효모가 그 빵덩어리를 부풀리게 하듯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확장성이 있고 죄의 확산성도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요? 그 악을 남겨놓으면, 그 씨를 남겨두면 결국은 그 씨가 다시 열매를 맺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너희가 철저하게 이것을 덜어내지 아니하면, 끊어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그 죄의 씨앗이 다시금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죄악의 모습들을 온 덩이에 퍼져버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걸 앞절하고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너희가 이런 자들을 용납해 놓으면, 이렇게 음행하는 자,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죄에 짓는 자들조차도 너희가 분명하게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빨리 끊어내야 된다.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을 죄로 놓고 읽어보면, 너희는 죄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묵은 죄를 버리라.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것, 그 옛 습관, 옛 죄악들을 계속 쫓아다닌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죄악들은 옛자, 옛 습관들의 죄악일 뿐이다.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런 옛 습관에 그 옛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희생되었다. 어린 양 제물로서. 그런데 어찌 너희가 다시 그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너희가 다시금 아무런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느냐. 속히 너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덜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이러므로 묵은 죄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죄로도 말고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마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미 죄의 누룩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다시 그 죄의 누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죄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런 진실함과 순전함의 삶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지, 세상에서도 용인되지 않고 있는 죄악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건 아마도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어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반응이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 앞전에 쓴 편지, 고린도서 쓰기 직전에 썼던 편지를 듣고 사귀지 마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떠나가야 되겠다 하고 아예 그냥 세상을 등져버린 사람이 등장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마치 쿰난 공동체처럼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 버려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예 그런 삶과 그냥 단절하고 그냥 그런 공동체에서 떠나서 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구별됨을,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그 죄 속에서 섞여가지고 희석돼 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지, 나는 그들과 어떤 그냥 상종도 말고 굴 속이나 산 속으로 도망가서 살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죄에 손을 집어넣고 같은 죄악으로 가고 있는 그 발에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죄의 습관을 담지도 말고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의 길. 세상이 다 악한 그런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똑같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함께 그 길 속에 놓여질 수는 있지만 같은 길을 걷지 말자. 이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럼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요? 왜 저 사람들은 뭐라고? 이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것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앞전에도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따지고 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기에 드러난 죄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찝어내고 정죄하고 이런 행위는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도려내고 정죄시키고 이것이 내 뜻이지, 개별적으로 내 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남의 티끌은 보면서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악용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판단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죄악들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도려낼 것을, 판단할 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죄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도 돌이켜서 다시금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별적인 문제 처리 방식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뼈아팠어요. 이게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추행, 성범죄를 행하는 부류 가운데 목회자가 상위 클래스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버젓이 여성들과 바람핀, 그래서 쫓겨난 자가 다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걸 용인하고 그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가고 있고, 이게 한국 교회 현실 아닙니까? 부인할 우리 한국 교회는 괜찮지 않아? 이런 문제로 없는,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인데라고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 뼈아픈 거예요. 이건 우리 안의 문제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력한 자라는 이름으로 헌금 많이 내는, 교회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죄악들을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힘없는 자들, 교회에 나가도 전혀 교회가 이상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력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는 없는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묵상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음행에 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너무 괴로워요. 내 안에 이 죄성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하고 표지판이 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용인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이건 덮자가 아니라 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누룩과 같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밝히 진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일로 인해서 조금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지라도, 때로는 그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질지라도 그런 교회 수백 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런 교회 공동체의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교회 수백 개 있는 것보다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비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누구든지 똑같은 잣대로 공평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거를 공동체의 죄로 함께 아파하면서 그 죄악들을 씻어내고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부릴 듯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은 나중에 6장에 가면 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피할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 그런 환경들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로, 내가 믿음으로 이길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행은 피하라. 그걸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의 문제들,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우리가 아예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늘 정말 그 첫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환경적인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그 애통함들을 늘 옆에서 늘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좀 성도님들한테 좀 받기도 하고 해야 뭐 우리한테도 흘러올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요? 나를 못 믿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상황을 끊으려고 애쓰시는 것 여러분 지켜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은 노력, 바울이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환경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환경들을 애초에 싹을 잘라놓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작은 누룩이 발견되면 그 누룩들을 그냥 괜찮아, 아우 저 사람 나랑 친한데, 아우 저 권사님, 아우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우 저 목사님, 아우 그래도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가 아니라 누구라도 죄악된 누룩의 모습이라면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함, 그 순수함, 그 복음의 첫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런 교회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은 죄악들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그것을 묵인하고 덮어버리고 있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철저하게 옛 누룩의 습관, 옛 죄의 습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기 위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기 위한 조금이라도 그 적은 누룩들을 놓지 못하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한 헛수고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끊어내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들의 모습들을, 이런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런 환경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